오늘 두 눈으로 보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인간의 눈이 몇 개예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크기가 말이에요. 이걸 펼쳐 놓으면, 요즘은 뭐 우표 잘 쓰는 거 없잖아요. 옛날에 편지 보낼 때 우표 크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이 우표만한 크기에 세포가 몇 개가 들어앉아 있느냐 아시는 분? 그러면 내가 울릉도 배표를 공짜로 드린다. 이 우표만한 크기에 세포가 1억 3천만 개의 간상세포와 700만 개의 추상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몇 개? 와, 역시 서부교회야. 1억 3,700만 개의 세포가 있어요. 간상세포는 흑백필름이에요. 추상세포는 컬러필름이에요. 저 죄송한데요,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둘씩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옆에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봐봐요. 오늘 어떻게, 야, 오늘 너무 참하다. 칭찬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 이래 얼굴을 지그시 보면서 눈으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자, 봤어요? 자, 그런데 옆 사람 얼굴에 말이죠, 부부가 앉았는데 아내 얼굴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기어다니는 게 보이시는 분? 아니, 1억 3,700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눈인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도 옛날에는 안동 지역이 옛날에 촌에서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연세 많은 분들. 저도 시골 목회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이 권사, 연세 많은 권사님이 또 목사님 오셨다고 점심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옛날엔 정지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정지가 뭔지. 예, 방에서 푹 꺼져가지고 말이죠, 저 밑에 내려가야 돼요. 그 물이 하나 또 있어. 꼭 정지에는 뭐가 있어? 찬장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찬장이 있긴 했는데 문이, 유리가 다 깨졌어. 뭐하다 깼는지 몰라. 옛날에는 왜 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고 거기다가 말이요, 도마도를 다, 그 귀한 도마도, 촌에 도마도가 어디 있어요. 그놈을 사다가 썰어가지고 그다 또 할매들 잘 많이 얹는 거 있죠. 뭐 얹어? 그렇지, 설탕 막 얹어가지고 그다 딱 모셔놔서 이제 예배 끝나면 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내가 앉기를 아랫목에 앉으면 그게 안 보일 텐데 윗목에 앉았는데 문을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찬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뭐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쥐가 왔다 갔다.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밥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권사님이 말이요, 손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만 주물럭주물럭 해가 낸단 말이에요. 된장도 넣고 야채를.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이에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손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기어다니는 게 막 보이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쥐가 들랑달랑 하는 토마토도 못 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요즘 젊은 주부들은 뭐 계량 그 스푼 가지고 뭐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뭐 몇 그램, 몇 그램 이래가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비벼놨는데 맛은 하나도 없더라고. 레시피대로 해도. 근데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그냥 넣어, 그냥 뭐 된장도 넣고 그냥 참기름도 그냥 알아서 그냥 넣고 그냥 주물럭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게 눈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볼 걸 보면서 살아야 돼. 안 되는 걸 보고 못하는 걸 보고 불평, 원망, 시비, 온갖 부정적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뭐 한다? 시행한다 그러셨잖아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별로 안 놀라네요. 옥도이라고. 대구에서 최고의 구가 수성구고 최고의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지산동입니다. 지산동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한 동이. 여도 안 놀란디. 대단해, 서부교회는. 12만 명이 살아요. 거기서 제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그 지산동에는. 백화점, 병원,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는 울릉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7번을 가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울릉도를 한 번이라도 관광이라도 목사님 갔다 왔으면 제가 울릉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집사람이 울릉도를 갔다 왔어요. 나는 못 가고 관광을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이래요, 나보고. 여보, 울릉도 가니까 공기도 좋고, 물론 좋지요. 공장도 없고 사면이 바다인데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물도 좋고, 그 다음 먹거리도 여보 좋더라. 자연산이 많잖아요.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게 어떨까?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거기서 목회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딱 농담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요, 2년 뒤에 울릉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수성구 지산동에서 그 좋은 교회 목회하다가 울릉도 갔잖아요, 울릉도. 제 얼굴 괜찮지요? 저도 좀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보고는 제가 놀랐어요. 저보다 연세가 몇 살 더 많으신데, 어떻게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다시 있잖아요. 교회 짓다 다시 버렸어요, 이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요즘은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로 말을 할 때에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만나고 제일 정말로 우리 목사님 존경스럽다는 게 뭐냐면 항상 긍정적이에요. 아멘 좀 하소. 아까는 최고라 카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눈이 잘못된 분들은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들어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남이 잘못하고 안 되는 거는 눈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걸 잘 보는 분은 오늘 이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걸 봐야 돼. 칭찬해야 돼. 근데 제가 잘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지 몰라. 잘 안 하는 새싹인데 내가 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요렇게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럼 제가 키도 좀 더 컸을 끼고, 제가 키가 1m 80만 됐으면 아마 이 강단에 안 서 있고, 목사님 제가 탤런트 했을 게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입술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떠야 돼. 그래야 볼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포가 많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볼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거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를 하고 기도하세요.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아이고 기도하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 가면 제가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이거 부부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작년에 이 권사님의 딸이 하나 있어요. 딸 아이가 말이죠. 공무원 시험을 한 5번 쳤을 기라. 근데 안 돼요. 그 대학도 뭐 어디 뭐 저기 난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느 대학인지. 근데 그런 데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일반직도 아니고 검찰직 공무원을 하겠대요. 그 1차에 몇 명 뽑는 거니까 350명을 뽑아요. 1차에 전국에서 검찰직. 이 권사님이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검찰직 쳐야 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 시간마다 제가 기도하고요. 그래 시험을 쳤어. 야가 뭐 5번이나 떨어지고 뭐 내가 볼 때는 머리도 별론데. 근데 왜 됐을까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됐는데 349등으로 1차에 됐어. GD에 하나 있더라고요. 야, 그 희한하대요. 349등. 그 다음에 2차를 쳐야 되잖아. 2차에 한 80명이 떨어진답니다. 349등으로 된 아가 왜 2차에 또 합격할 걸 기대를 합니까? 또 찾아와. 목사님, 2차 쳐야 돼요. 돼야 됩니다. 못 살게 굴어. 또 기도하자.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아침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야가 2차에 돼야 된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목사가 기도빨이 없다 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뭐 능력도 없다 할 끼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얘기하지. 2차에 또 됐어요. 그 다음에 연수원에 들어갔어. 3차 이제 면접은 뭐 그냥 하는 건 돼가지고 연수원에 갔는데 아이 또 기가 막히고 또 찾아와서 그래. 왜 왔노? 또 거의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시험을 친대요. 거기서 되면은 9급이 아니고 8급이 된다네. 아따 9급이면 대체 뭘 또 8급까지 하려카노? 또 매달리는 기라. 좀 그만 와라. 나 당신 때문에 죽겠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수원에 가가 지금 저거 8급대가 나와야 된답니다. 하나님 저거 왜 합니까 저거? 기도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8급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왔을까 안 왔을까? 또 와. 왜 그래? 왜 왔냐? 왜 왔을까? 이제는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배치를 받고 하나 더 플러스 관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참내 환장을 노릇이지. 합격시켜줬으면 됐지. 뭘 또 더 기대하냐고요. 그래 또 기도해달래. 아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맨날 며칠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자가 강릉지청에 가대. 왜 강릉에서는 배가 뜨면은 울릉도 바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릉지청으로 가야 되고 관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무슨 별걸 다 달라 그래.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니까 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 내가 두고 봤어.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게 우야나 하고 왔더니 첫 봉급 타가지고 그대로 가왔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서부교회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1,000명의 성도에서 5,000명의 성도로. 요 앞에만 믿음이 있네. 뒤에는 기대를 안 해. 기왕 하는 거 안동교회를 이제 추월해야지요. 이 안동교회 관계 있는 분 없지요? 내가 안동교회 설교하러 못 가 이러면 안동교회도 또 설교 부른다는데 기대를 하세요. 기대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순간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질하면 내 영성이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야 돼. 자, 옆 사람하고 오늘 한번 칭찬 한번 해봐요. 축복 한번 해봐요. 이제 시작. 하락하면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 칭찬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안 되거든. 오늘 아이고 권사님 녹색 옷 입고 와서 옆에 없네 그거는. 아이고 너무너무 이뻐요라도 하면 되지. 오늘 얼굴이 왜 이래 뽀샤시 하세요 해도 되잖아. 그것도 칭찬입니다. 어디 갔나요 반주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두 눈을 가지고 여기 시계가 저 있구만요. 7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리 시간이 돼버렸네.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몇 시간 하고 소리를 안 했어. 경상도는 항상 가르쳐야 돼. 서울은 가니까요 안 가르쳐도 잘하더라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우리의 눈이 뭘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오늘 21장을 보았는데 민수기 2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길을 질러서 좀 너희들 땅을 밟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된다.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내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먼 길을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말로 분석을 하게 되면 안목이 좁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안목이 좁아지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안목이 좁아지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좀 통이 컸는데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믿으면 믿을수록 통이 왜 그래 밴댕이 속이 되는지 몰라. 밴댕이 알죠? 이건 바다가 알아서 모릅니까? 밴댕이라는 놈 말이죠. 밴댕이는 그물을 딱 쳐가 잡는데 요만한 고기인데요. 이놈은요 그물에 머리가 딱 닿이는 순간 죽어버려. 그래 밴댕이는 살아서 올라오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밴댕이 속이라 그래. 속알 딱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큰 소리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네. 통이 크게 살아야 돼. 통이 크게. 미래를 내다보고 통을 크게 하고 살아야 돼요. 네? 제가 말이죠 건축을 이제 하면서요 연건평 전체 우리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1200평입니다. 좀에 놀라네. 그래도 처음에 그래 하자카요. 어떤 분들 이래요. 목사님 그래 크게 해가 이거 왜 다 채우려고요? 지가 왜 걱정하노? 그러잖아요. 주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도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집이에요? 이게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되겠어요라고 하는 건 안 돼. 따라합시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건축비 때문에. 울릉도는요, 건축하는데요, 건축 자재가 딱 하나 있어요. 물밖에 없어. 건축 자재가 물밖에 없어. 다른 건축 자재 다 육지에서 와야 돼. 배를 한번 빌려가지고 건축 자재를 싣고 오는데 3천만 원 듭니다. 별로 여는 서부교회는 부자들이 많은가 봐. 3천만 원 해도 뭐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걸 지금 말이죠, 한 여러 번 했더니요, 그 수송비만 2억이 들었어요. 수송비만. 2억이면 엘리베이터 2대 놓는데. 그러니까요,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걱정이야. 근데 장로님 집이요? 이거 장로님 집이냐고. 이게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그저 부름받아 쓰임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질러가지 못한다고, 지름길을 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목이 좁아져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는데 강을 건너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돌아서 가든지 사막을 질러 가든지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왜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는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여기서 뭘 말이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자기 배만 불려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까? 아까 찬양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 우리 대부분 어디가 이래 물으면 권사인데 여는 열심히 해가 권사 빨리 돼요. 자, 집사님,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욕 먹고 살아. 목사님들은 욕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목사님이 뭘 먹고 사느냐? 감동을 먹고 삽니다. 우리 서부교회 이 목사님은 감동을 먹고 사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드려야 돼. 목사님이 감동이 되면 교회가 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감동이 돼야 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대구에 그 좋은 데 버리고 울릉도 갔지만은 울릉도 너무 잘 갔어. 너무 행복해요. 울릉도.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저한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먹고 살아. 감동을 줄 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핍니다. 좀 괜찮지요, 저도. 이 목사님 봐도 저 괜찮잖아요, 그죠? 예. 머리가 좀 하얘서 그렇지 염색만 해버리면 저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동을 먹고 살아야 여러분이 젊어 보입니다. 감동을 먹고 살아야 주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감동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주름이 없어. 주름이 없어. 내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서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슬러 올라 보게 되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뱀을 보내는 거예요. 징계를 합니다. 7절에 가게 되면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뱀을 제거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꼭 물려봐야 깨달아. 자, 따라합시다. 물리기 전에 깨닫자. 꼭 두드려 맞아야 깨달아. 주님이 꼭 손을 대야 깨달아요. 그럼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 울릉도 땅값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낮에 커피숍에서 얘기했죠. 울릉도 땅값이 말이죠, 최고 비싼 땅이 4천만 원이요, 평당. 밭이 이렇잖아요, 울릉도는. 간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영. 여기 부목사님, 간영. 예? 저 뒤에 계시죠. 저 부목사님 간영, 아버지가 간영에서 목회하셨다. 예. 간영 밭이 350만 원이요, 평당. 밭이. 그런데 그 땅을 팔면 보통 몇십억씩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20억을 받았어. 그러면 11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2억 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나님 2천만 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11조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해야 돼요. 근데 100억대 재산가는 절대로 11조 2억 못 합니다. 이번에 감동을 주는 우리 교회, 뭐 나무교회 얘기하면 욕할게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제가 이제, 저는 한 번 나오면 2주간씩 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제가. 그 부목사님 애를 먹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갔더니 보고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11조가 말이죠, 아무개가요 혼자 사는데 뭐 외대가 그런지 11조를 2,500만 원 했대. 좀 놀래요. 2,500만 원 있어요?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했는데 돈이 2억 5천이나 생겼어? 근데 또 이걸 또 안 쓰고 나한테 찾아와가, 목사님 1억은 건축입니다 이러더라고. 또 내가 얼마나 말이야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힘들지요. 목사님 건축은 그럼 거두러 다니. 저는 원래요 남한테 얻으러 다니는 체질이 아니에요. 난 아주 싫어해 그런 걸. 근데 할 수 없이 총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저는 주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 때에 모자라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넘치게 하십니다. 울릉도에 교회가 38개 있습니다. 인구가 10,000명 삽니다. 10,000명의 교회가 38개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들이요 90%가 전부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90%가. 교인이 1명부터 5명까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의 모든 행사는 어느 교회? 그렇지, 동강교회가 안 하면 안 돼. 저는 무조건 줘라. 우리가 안 주면 행사가 안 된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저 교회 못 산다.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니까요, 처음에는 이래요. 아유, 목사님 이래 퍼주다가요 우리 교회 재정 이거 바닥나무 의욕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묻지.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 손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던 것처럼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 전도가 돼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니, 울릉도는요, 교회가 많을까요? 다방이 많을까요? 예? 사면이 바다니까 다방이 많습니다. 다방에 사자이 찾아와가 등록을 했어. 다방 사자이. 그래, 알고 보니까 엄마는 권사님이었고, 육지에서, 언니는 의정부에서 목사님하고 있더라고. 근데 자기는 말이야, 다방 사장 하면서 예수도 안 믿고 이러다가, 아니, 내가 들어가는 날 와서 또 등록하대.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우리 종업원들 다 이제 예수 믿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멘 좀 해줬어. 뭐 다바이라케가 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들이 변화되면 예수 신랑 삼게 되면 변화가 되어서 직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저 다방 사장이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저 다방이 변화되어 가지고 건전한 식당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축복해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 복을 받는지 몰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다가 말이요, 80평생 90평생 살다 주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뭔 미련이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은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몰라, 은퇴하면 뭐 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집을 하나 줄라는가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없는 게 편하더라고요. 가지고 있어 보세요. 고민돼요. 그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야 돼. 물리기 전에, 다치기 전에, 하나님이 건드리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잠언 20장 12절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왜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신앙.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가나안의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게 했고, 목마르지 않게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면 발이 부릅뜨지 않다고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서 저 뒤에는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병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 자, 여러분 쳐다보는데 보세요. 끙끙 앓으면서, 자, 노뱀이 저기 중앙에 있으니까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사람은 실눈을 싹 뜨고 봤어. 실눈을 뜨고 봐도 본 거는 본 거예요. 한쪽 눈으로 싹 봤어. 그것도 본 거예요. 두 눈으로 봐도 본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 될까? 그거 될까?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의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의심을 버려야 돼. 믿으면 된다고 했으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뭘 복잡하게 따지려고 그러고요. 막 그럽니다. 우리는 말이죠, 당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시무장로님이 11분인데 지금은 이제 한 분, 두 분 은퇴하시고 11분이 시무장로님이신데,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당회를 잘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왜 없을까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우리가 뭘 압니까? 하기야 모르지. 우리 교회는 선장이 많습니다. 오징어 잡는 선장이. 울릉도에 배가 140척 있습니다. 오징어 배가. 그래도 목사가 좀 똑똑하지요. 울릉도 전체 오징어 배가 140척이 있는데 우리 교회 배가 14척입니다. 14척.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바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목회는 목사님이 하면 되지 우리가 뭐 목사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선장이 둘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독도 갈 때 목사님 독도 배 엘도라도 타셨죠? 그때 우리 배선장 배집사가 그때 했나 모르겠네, 그죠? 했죠. 그 VIP실 제가 다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그 선장이에요. 엘도라도하고 500톤이 넘는 배인데 독도 가는 배예요. 그 배상효 집사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선장이에요. 그 선장 하나잖아, 그죠? 둘이 아니잖아요. 선장이 딱 지시하면 다 해야 돼요. 서북교회 선장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가 없어요. 재직해도요, 한 번 해요, 한 번. 6월 달에.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재직해야 하는 이유. 6개월 동안 헌금이 얼마나 잘 이렇게 들어왔고, 어떻게 잘 지출이 잘 됐는지,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잔소리 하기 위해서 재직해야 합니다. 6월 달까지 딱 말까지 해가 7월 초에 재직할 때 딱 보고, 재정부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목사님,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데,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하죠. 재직하면서. 재직들이 이렇게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봉사를 안 해가지고 동강교회가 되겠어? 그러면 안동서는 쫓겨날지도 몰라. 근데 울릉도서는 쫓아내봐야 뭐 바다 안 되면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예요. 회의가 많으면 안 돼, 교회는. 회의해가지고 말이요. 어떤 교회는요, 오후 3시에 회의 시작했는데 저녁 먹고 또 다시 속개해가지고 밤에 12시, 1시,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 당회가. 아이고, 왜 그러는가 몰라.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짧게 해야 돼. 5분 만에 끝냅시다. 회의 길게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합시다. 성경 많이 봅시다.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은혜의 성도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눈 영안이 떠져. 영의 귀가 열려요. 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치유나 회복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22장에 가게 되면 20장, 21장, 22장을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22장에 가면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귀 사건이 나오잖아. 그걸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안 될 끼고 놈이라,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됐어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짐승보다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나귀가 보는 걸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지금 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가니까요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놈이 안 가나.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 이보소요, 지금 앞에 칼 들고 있는 앞에 내도 비는데 니는 왜 인간이 그것도 못 보나? 이랬을 거 아니요.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닮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를 닮고 영의 밥을 세계에서 제일 잘 짓는, 빨리 나와요. 그렇지.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 다른 데 가서 뭘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말이 좀 더 들어보자. 목사님 말씀보다 못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5,000명의 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두 눈으로 이제는 영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불평, 불만, 모든 시비와 모든 부정적인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안목이 좁아졌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칭찬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서부교회가 안동의 최고의 교회, 경상도에서의 최고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